저희 이제 청년부 보고 예배다 보니까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이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희 청년부 후원해 주셨고, 또 강명신 권사님, 또 김대영 권사님, 또 김순희 집사님 오셔서 저희 청년부 이렇게 뒤 정리하는 것도 다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전체 성도님들께서 저희 1일 카페 할 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주 풍족한 수련회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컬투쇼에 나왔던 사연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었는데 신부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줬어야 됐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좋은 줄 알지만 이게 알맞은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정 대상을 놓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또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정확히 적용되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 설교다 보니까 오늘 청년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고민할까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핫한 인물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핫한 인물을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임영웅이요? 그건 개인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임영웅은 좀 이제 빼주시고, 트로트 제외하고 연예인 제외하고 아마도 오은영 박사일 겁니다. 오은영 박사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금쪽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요. 요즘에는 방송 중에 오은영 스테이라는 방송이 새로 시작했는데 오은영 박사와 2박 3일을 묵으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막 많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이 2-3년치가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씨를 만나고 싶어 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은영 박사가 정신건강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를 만나려는 이유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아픔과 큰 상처들이 작게도 크게도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2024년에 사망 통계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암보다 심장질환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에는 1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수치가 매년 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이룬 정말 성장 대국이고 OECD 10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항상 1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 뜨거웠던 시기, 그때 저희가 OECD 자살률 1위를 올랐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엄청난 강국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내면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 앞에 곪은 상처와 아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당했을 때 왜 상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치유해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처받는 것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시나요? 안 지워집니다. 상처가 남게 되고요. 그 상처가 흉터가 생겨서 남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처는 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디서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상처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인간으로 사셨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딱 3년 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네, 그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상처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를 몰라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중학생들 이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데요. 여자애들이 꼭 덤벼요. 선생님 한판 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 아이스크림 사요. 뭐 이런 걸 해줘요. 그럼 제가 5점 깔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이름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 좋게 한 번 이기면 걔가 그거를 다 소문내고 다닙니다. 최영 선생님 나한테 졌어 이렇게. 그래서 막 교무실 선생님들도 물어보세요. 최영 선생님 걔한테 졌다면서요? 여자애한테 지면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일일이 막 5점 깔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진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체육 시간에 걔를 완전히 제가 밟아놓습니다. 한 21대 0으로 이겨버리면 걔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실력이 월등한데 이런 부족한 애들이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해? 하면서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를 비난한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못 뽑아서 던지고 십자가 거꾸로 들어가지고 로마 병사 쓸고 나를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전지전능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고문해? 라면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정말 형벌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인류에서 가장 상처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도마는 내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예수님한테. 12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을 던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와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다 장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뭐가 생길까요? 저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 왕이 되시니까요. 근데 그의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왕이 되십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높은 자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가장 미천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을 걸었고 저분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저분을 따르면 이 나라의 왕의 어떤 장관이 될 수 있을 거라 난 12제자니까 어떤 혜택이 있겠지라고 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모두 부정하는 사태에 이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따랐던 리더가 너무나도 비참하가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 또한 그렇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신중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딱 다가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고 나타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옆구리에 찔린 상처와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버릇이었고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까?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너무 얼굴이 타셔가지고 제가 보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다, DNA를 검사를 해야지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알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나와봐요. 제가 다른 교단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따지고 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보내고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식사까지 했던 그 제자인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도 내가 느끼고 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버릇없는 너는 12제자에서 탈퇴다, 이제 11제자야, 이렇게 하십니까? 직접 도마의 손을 가져오셔서 못자국 난 손에다가 만지게 해주시고 옆구리에 난 곳에 만지게 해주신 다음에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사람은 도마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그의 없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흉터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과연 그 상처를 남기고 부활하셨을까요? 그 성도님들 차를 사셨을 때 차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를 하는 리콜이 좋으세요? 새 차로 교환하는 게 좋으세요? 새 차로 교환하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 이왕이면 부활하시면 내 부끄러운 이 정말 미약한 자들에게 당한 상처를 깨끗하게 나와서 부활하시면 훨씬 좋잖아요. 더 멋있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그대로 남기신 채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부족한 제자 도마가 이 상처를 만짐으로써 그의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되는 매개체가 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도마가 그리할 줄을 아셨고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의심에서 확신을 갖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나서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 젊은 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만 그의 자녀가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울지도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안 낸 적이 없고 내가 새벽기도도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려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해주는데도 목사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위로의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집사님을 꼭 안아주시고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분이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여보게 나도 3년 전에 내 자식을 그렇게 보냈다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그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증받자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나? 아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나면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치유받는 치유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치유됐을 때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함을 받으면 내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학교폭력 예방기구의 창설자이신 푸르나무 재단 김종기 이사장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학교폭력 예방기구의 창설자이신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북에서는 삼성전자에서 홍콩 지부 전력 수출 담당으로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홍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16살 김대현 군이 투신 자살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 5층에서 투신을 하였는데 차에 떨어져서 살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서 두 번째 자살 기도를 하고 그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도대체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면서 방황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저였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공적인 지위를 누리고 자식도 키워가면서 누구나 남부러워할 가정이었는데 불구하고 멀쩡해 보였던 내 아들이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서 투신해서 자살했을 때의 그 충격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냥 힘들게 폐인처럼 살아갈 거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할 때에 다행인 것은 김종기 이사장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너무나도 착하고 내 선한 아들을 도대체 왜 데려가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뜻을 일으켜 주셨는데 뭐였냐면 그 이후로 김종기 이사장님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대기업가로 나갈 때는 그런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아이가 죽음의 이유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제2의 대원이를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 재산을 털어서 푸른나무재단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때에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기사를 일부러 보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이것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 함을 광야에 소리치듯 혼자 부르짖고 다녔고 그 결과 학교폭력 제정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 폭력을 일으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학교폭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제재하거나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받으실 거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로 나아감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 흉터가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자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상처와 다릅니다.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안타깝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와 아픔에 둘러싸여 고통을 느끼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처 입은 자를 돕기 위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힘듦을 기도할 때 물론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치유가 됐을 때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제가 각각의 사연을 들을 수 없고 어떤 환경을 들을 수 없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위치에서 아마 각종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이 싹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억들 다 남아있고 나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이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또한 나와 같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 그것을 서로
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가 있을 때 같이 위로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그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헌금을 적게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교회 봉사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처는 상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이 길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상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치유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은혜의 흉터를 남게 하여 주시고 또 같은 고통을 겪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아픈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